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수필가인 이 피천득은 부활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부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그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인은 이 부활절 아침에 그러니까 믿음이 부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부활하고 정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약해져가는 자신의 믿음, 불순종하는 교만과 고집스러움, 권력과 부정에 타협하고자 하는 이 불의함, 이것에서 돌이켜 믿음과 순종, 정의와 사랑의 힘이 자기 속에서 부활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절 아침에 무엇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질병의 고통,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 지구인들, 게다가 지난 해에는 약탈과 방화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국 사람들, 또 최근에는 아시안 혐오 범죄로 인해서 미국 땅 안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주일에 나타내실 이 부활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은 인류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최고의 구속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기독교는 시작이 되고 또 세상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죽음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은 그저 위대하고 선한 위인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이 땅에 살아갔던 성인이나 위인과는 구별되는 분이 되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이라면은 달라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에 줄곧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를 분석해 보게 되면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예수의 부활을 외치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선교도 교회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 부활의 반론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 무덤 속에 안치되어 봉인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군병들이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무덤이 텅 빈 채로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주장에 수백 명이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숨 바쳐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춘 뒤에 부활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게 바로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게 되자 모두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병이 서슬이 시퍼렇게 그 지키는 무덤에 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여성입니다.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요, 여성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아요. 아무리 봤다 그러고 아무리 들었다 그러고 해도 여성의 증언은 인정이 안 돼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진짜 꿈이라고 했다면 여성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다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그분은 대단히 무덤덤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시체 도난설, 이것은 전혀 우린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무덤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엉뚱의 빈 무덤. 자기가 사랑하는 분의 무덤을 못 찾았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예수의 부활은 소문이 엄청 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무덤을 열어서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신문사 기자들을 불러서 무덤 문을 열고 자, 여기 그대로 누워있지 않느냐,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1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사를 말해주고 있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계 각지로 퍼져갔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역시 이 다른 무덤설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또 세 번째 주장하는 게 기절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기절해서 깨어나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과연 기절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쇠구슬이 박힌 채찍에 39번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꽉 써가지고 피가 계속 흘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달릴 그 육중한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어요. 그리고 창에 옆구리가 박히셨습니다. 로마의 전문가들이 죽었다 하고 판정을 내리고는 그분이 34kg이나 되는 그 장례용 향신료를 뒤집어 쓰고 그 음습한 무덤 속에 안장되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 음식도 못 먹었죠. 의학적인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분이 기절하고 깨어나가지고서 장정이 들어야지만 옮길 수 있는 이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시퍼렇게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들을 모두 제압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오늘날 현대 의학자들에 의해서 거부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거에 모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그 창에 옆구리가 찔렸을 때에 물과 피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혈액이 응고된 피와 혈청으로 분리된 것은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분리되었다는 것은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의학적 상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체 도난설도 다른 무덤설도 기절설도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 외에는 이 모든 사건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대로 이제 증명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신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부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심지어는 죽음도 새롭게 만들어줘요. 과거에는 죽음이 멸망이고 공포였어요. 하지만 이 부활로 인해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공포가 아니에요. 멸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이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의의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부활의 확신 때문에 그들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했어요. 전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그들은 자신이 믿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어요. 실제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삶, 복음 전파의 열정, 그리고 확신의 가르침, 이런 것 등에서 모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빠졌던 그 공황 상태에서 얼마 뒤에 목숨을 내걸 만한 확신 사이, 이 사이에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평적인 학자들도요, 이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이 이 부활로 인해서 증명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모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모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 부활의 가장 이 적절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행위예요. 다시, 우리가 받는 세례,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는 행위는 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 부활의 가치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그 상처들, 과거의 죄악들, 이 모든 걸 하나님은 가져가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처참하게 살고 또 좌절을 겪고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마 수천만 명, 수억 명은 될 겁니다. 절망의 끝에 이르렀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이 돼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이 달라져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직장에서 그 어려웠던 문제가 극복이 되어지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아이를 낳아요.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날이라 하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부활과 합하여 나타나는 새 생명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뭐 우리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죄의 몸이 죽으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죄의 냄새를 맡지 못해요. 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알코올 냄새를 못 맡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고 이중표 목사님의 신학이 있죠. 독특한 신학이죠. 그분의 신학을 별세의 신학, 즉 죽음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죽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뺨을 때렸어요. 나는 죽어 있어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을 못 느껴요. 맞받아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교만할 수가 없고 죽은 자는 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의 토양과 대기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지배하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세례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원래 물에 잠그다, 또 물로 씻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상징적인 의식이면서 동시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깡패였던 그 김익두, 이분이 목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 장인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그렇게 부고장을 보냈다 그래요. 더 이상 예전의 김익두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이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의 삶이에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 과거의 죄들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는 삶이에요. 이게 새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룬 효과입니다.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서 합하여, 함께, 연합, 이런 합하다, 함께하다, 연합하다, 이런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죠. 또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성실합니다. 그렇죠? 전에 제가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체험하고 싶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만 좀 성도님들의 그 가게에서 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그분들의 삶을 제가 좀 체험해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다 반대야. 다 반대예요. 힘들대 자기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24시간만 동행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꽤 죄 짓는 일은 안 할 거예요. 꽤 성실하게 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다면 어느 안전이라고 그저 남의 흉을 보고 원망을 하고 반항을 하고 죄 짓는 걸 따라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밧세바를 보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덜컥 죄를 짓습니다. 또한 이 죄에 빠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살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지 않죠. 그런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그걸 믿어야 돼.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우울감, 정죄감, 패배감, 좌절, 두려움, 불안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이 피스튜오멘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확고한 신념, 전폭적인 맡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그분께 전폭적으로 맡겨요. 그래서 나는 평안해요. 그래서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로 믿어라 하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도 그리스도가 그 운전대에 함께 계신 거예요. 영화를 볼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이제부터 혼자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 이게 불가능해요. 부활과 합하여진 우리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산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생명의 삶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는 instrument of righteousness. instrument, 우리는 악기라고 생각하죠. 악기, 뭐 도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의를 이루는 악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부활의 의, 부활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 손, 우리 발, 우리 눈, 코, 이거 전부 다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란 말은 이 자체가 선도 아니고 이 자체가 악도 아니에요. 강도도 몸으로 하고요, 강도짓도 선행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지체를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또다시 이 마귀가 거머쥐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에 이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 죄는 우리가 그 무섭게 여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아요. 우리 속에 한번 딱 안착이 되면은요,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도 결국 술 한 잔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마약 중독자들도 결국 이 한 모금, 주사 한 방,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몸은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제 부활절 지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나의 이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지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따라가는 부활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활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전의 모든 죄악과 실수와 잘못들을 이 시간 모두 주께서 가져가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